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노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자체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통역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폰 끼시면 통역 말씀이 잘 나갈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즉 영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마리아는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임에는 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지만 우리가 아는 그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그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좀 이렇게 많이 경배하고 숭배의 그 대상으로까지 이렇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도 있고 뭐 영원한 동정녀 이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리아는 죽지 않았고 승천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독교를 조금 그 마리아에 관해서 너무나 좀 이렇게 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리아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하고는 조금 이게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개신교 우리가 믿는 게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마리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마리아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냥 평범한 여인입니다. 평범한 여자이며 평범한 아내이고 평범한 엄마이고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그녀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마리아를 대하는 개신교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그 어원이 히브리어에서 좀 찾아보면 그 어원이 어디냐면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을 올라가 보면 이제 마라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라가 이 마라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압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그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다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서 아들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이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란 이름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나온 이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 예수를 낳은 이 마리아 또한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 않았을까.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여러분 수태고지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사로부터 너는 임신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아기를 임신하게 하셨어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사실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참,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야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 당사자든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낳은 아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마리아처럼 괴로운 삶을 살았던 여인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스럽고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망이 좀 있었겠죠. 이게 마리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엄청난 경험이 그에게 있습니다. 부활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 예수를 힘차게 증거하는 삶을 이제 살았으니, 그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이상 아주 굉장한 경험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은혜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선견적으로 알아야 될 그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연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동정녀 탄생이 이게 가능한 얘기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30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3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인공수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공수정이 뭡니까? 인공수정입니다. 인공수정은 인공수정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현상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문은, 이런 질문은 사람의 질문이고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이 돼? 그건 뭔가 좀 있을 거야, 뭔가 뒷얘기가 있을 거야 라고 아마 추측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이 참 신기합니다. 이 사건 외에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이 89세십니다. 그러면 지금 임신하셔서 내년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실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이게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불가능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지맹했었는데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은 제가 가끔 얘기도 하는데 그 베드로에게 그 저기 물 걸을 때 그 느낌이 어떻소? 이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기록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라고 의문을 품는 것은,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사고가 사실은 과학적 사고로 이제 다 쇠뇌됐기 때문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야? 그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게 우리에게 다 잠재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살면서 대화하면서 자녀들과 이야기하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얘기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어떻게 돼서 그러는가? 과학적인 습관, 과학적인 논리,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실은 쇠뇌가 많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인터넷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온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탈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탈레스는 그리스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주를 갖다가 설명하고 싶었어요. 해가 뜨네, 해가 지네, 바람이 부네, 비가 내리네, 눈물이 흐르네, 마음이 울적하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갖다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나서 나중에 19세기가쯤 됐을 때, 이제 한 100년 정도 100년 전쯤 됐을 때 정말 과학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약을 만들고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밝히고 논리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인류는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역사의 과학이 온 인류를 대신하는 양, 과학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무식한 양,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온 우주를, 온 인류를, 우리의 모든 의심을 다 풀어줍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고 과학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납득하게 해줍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참고로 저희 집안에 과학자가 조금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 얘기가 뭐냐? 과학은 정말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넓히겠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신비를 과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불글불글 끓어오르는 욕망과 시기와 질투심,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되냐 이 말입니다. 내가 욕하고 싶고 내가 마음에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감정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려니까 이게 증명이 되냐 이 말입니다. 과학이 정말 하는 일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가? 사울왕이 정권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녀요. 이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저기 문을 조금 닫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좀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욕정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정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충실한 장군을 죽여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온 우주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고 온 우주의 이치를 밝히기에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작은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법칙은 아직도 너무나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과학의 세뇌가 되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틀렸다고 말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짧은 몇십 년밖에 안 된 과학, 몇십 년밖에 안 된 그 사이언스를 우리는 왕처럼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믿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동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마음을 주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감을 갖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금도 섭리하시는, 창조하셔도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고, 바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늘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의 사고를 내려놓고, 우리의 과학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탄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왜 하필 마리아? 그럼 왜 하필 마리아입니까? 왜 하필 그 중동에 있는 그 모래바람 부연 나는, 그건 하필 왜 마리아입니까? 입니다. 왜 하필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필 저 사람이에요? 왜 하필 저 정말 가장 미약하고 아무런 존재가 가치도 없는 그 나사렛의 그 마리아입니까? 왜 마리아입니까? 자,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소개하는 그 앞에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 얘기를 합니다. 그 동네 얘기가 뭐죠? 동네가 어떤 동네죠? 갈릴리의 나사렛. 갈릴리하고는 큰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겁니다. 벨리에 있는 노술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마리아의 고향 나사렛을 언급을 했을까? 제가 나사렛에 관한 얘기는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동네입니다. 혼잡하고 혼합스럽고 그런 동네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은 약간 남쪽에 있고 나사렛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큰 나라, 큰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나사렛을 꼭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도 지나가고 상인들도 지나가고 여행객들 지나가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사람들이 발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예요. 그러면은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관도 많았을 것이고 음식점도 많았을 것이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편의시설이 많이 발달이 되면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는 거룩한 동네가 아니에요. 나사렛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 나사렛, 아유 나사렛이야? 이랬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이에요. 아유 나사렛 학교는 다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은 뜻의 이름이 경멸, 멸시란 뜻이 나사렛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사렛 마리아 앞에 갈릴리 나사렛을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동네는 형편없고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도 뭐 별반 볼별 뭐 크게 뭐 이렇게 뚜렷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뭐 별로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하필 나사렛 사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학식이나 가문이 좋고 외모가 좋은 마리아보다도 능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당시 유대도 유대교에서 엄격한 규율을 따라서 훈련받은 경건한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정말 안 좋은 동네에 살고 있는 그 마리아냐, 그 얘기예요. 왜? 근데 성경을 아무리 쥐잡지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마리아, 나사렛 마리아 이게 예정에 놓으시거나 힌트를 주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왜 나사렛에서 특별히 왜 마리아를 나사렛 사는 마리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성경에서는 아무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굳이 이유를 대라고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유를 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외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단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그냥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도 별로 안 좋고 내세울 게 별로 없다는 것, 그거 하나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냐?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에 와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었다. 이게 은혜라는 단어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은 친어머니로 선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이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져.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어. 너가 그냥 은혜를 받았어.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갖춘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에 꼬리를 제발 좀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이 은혜를 여러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맞이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에 정말 빠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달에 제가 이런저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좀 평안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은 그냥 얼굴 보는 게 겁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은 평화의 날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정말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왜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탄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안 오셔도 되는데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다 오셨다가 다 머물러 계시지 않고 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가실 수 있습니다. 나가셔야 될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가셔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자랑하는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복음의 반대말이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 넘쳐나는 교회는 복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랑이 많습니다. 어떤 자랑이 있는가?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교회 건물도 자랑하고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고 어떤 유력한 자가 우리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 교회 멤버가 되면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관계, 이런 교회들은 사실은 복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교회 재정이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된다면은 정말 그런 교회는 좀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가? 어린 양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이 전혀 없는 교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랑,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적 그리스도 사탄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다 줄게. 이게 무슨 말이죠? 사탄은 말이죠. 적그리스도는 올라서고 자랑하고 누릴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적그리스도의 공격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죠. 그래서 복음의 반대말은 자랑이라는 겁니다. 성탄은 주님만 자랑하는 날이지,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날이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날이지 우리가 드러나는 날이 아닙니다. 복음에 반대되는 생활을 이제 거두시고 성탄에 걸맞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줄 줄 믿습니다. 성탄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날, 그게 성탄절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아무 일 같지가 않지만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마리아가 어떤 믿음과 신앙이 있었는가, 그게 참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예고했을 때 그가 어떻게 말하는가,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38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하고 너무나 비례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을 받은 것은 모두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 아는 얘기지만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는 그런 장군입니다. 100명을 거느려 보니까 100명에게 명령을 하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기도 군인이니까 자기 상관이 자기에게 말하면은 자기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그리고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한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장로를 보내서 말합니다.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그가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안 이루어집니까? 왜 안 됩니까가 아니라 왜 못 믿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왜 믿지를 못합니까지 왜 안 됩니까가 어디 있습니까?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셨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운 것이 많고 외모가 특출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착하게 산다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를 보면은 게노이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게노이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말이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뭐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뭐 말고 뭐 그런 거지, 이런 중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태고지를 듣고 난 다음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이 여러분 자랑입니까? 수치입니까? 임신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자랑이에요? 수치예요? 자랑은 아니죠. 최소한 자랑은 아닐 겁니다. 당시에 보면요, 이렇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자랑할 일이 아니고 잘못했다가는 죽을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정혼을 예정해 놨으니까 남편이 정혼을 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난 안 되겠는데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영원히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굉장한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도 있지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평생을 부정한 여인으로 찍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마리아의 용기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야, 연말연시 정말 주님이 딱 적당할 때 오셨어, 아, 뭐 참 좋아, 이런 날이 아니고, 성탄은 정말 우리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날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감사의 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가올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큰 일을 모른 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뭐하러 그러냐? 말어 하지 마. 그렇게 했다가는 말이야, 우리 큰일 당해. 하지 마. 그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 줄 알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가 결국은 오늘 메시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런 칭송도 받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즈음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용기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이 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자신의 삶에 굉장한 불행이 다가온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나에게 불리해 라고 하지만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그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